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이 당한 8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나일강이 뭘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 세 번째는 티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가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의 이 돌림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축의 돌림병. 여섯째는 무엇입니까?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을 당했고, 일곱째는 우박이 내리죠.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덟 번째는 뭐가 나타났어요? 메뚜기가 와서 이제 남은 것까지, 우박으로 반이 없어졌는데 남은 것까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정말 큰 힘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치 볼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눈치 볼 것도 두려울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다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모세를 이제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이번에는 뭐 경고도 없고, 당장 너 어떻게 해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겠다? 흑암이 있겠다. 흑암이 뭐예요, 여러분? 어두운 거죠. 밤처럼 어두운 거. 근데 얼마나 어둡다는 거예요? 바로 앞도 안 보여서 뭘 해야 될 만큼, 더듬어서 다닐 만큼 흑암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처럼 이 전기가 잘 발달돼 있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3,500년 전입니다. 지금 3,500. 완전 고대죠, 고대. 그러니까 이게 흑암, 완전히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때요? 하늘을 향해 손을 확 내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탁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디는 괜찮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는 흑암을 내리셨지만 똑같은 3일이고 그 땅이 뭐 다른 땅이겠어요? 조금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요 동네 마을 정도인데, 마을보단 크겠죠. 한 구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고센 땅에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빛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때? 깜짝 놀래죠.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를 또 부릅니다. 불러서 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또 단서를 붙이죠. 다 가긴 가는데 뭘 가져가지 마라? 양하고 소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고 어린애들, 애들은 데려가도 좋다. 지난번에 막 그랬잖아요. 장정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되는데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볼까요? 이제는 모세가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든 신경 안 씁니다. 모세가 왕에게 뭐라고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오히려 줘야 될 텐데, 왕이 우리를 보내려면 오히려 당신이 가진 재물을 우리한테 줘야 될 판에 무슨 가져가지 말라고요? 그 말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나는 남길 수 없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어떤 것으로 여호와 섬길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때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바로가 그렇게 당하고도요.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다 줄 때까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그러죠. 너는 가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협박하는 거죠. 너 다시는 네 얼굴 내 앞에 보이지 마라.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에 난 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나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바로가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뭐라는 거? 너 이제 나가라. 근데 너 다시 보는 날 난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쫄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안 그래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 보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오늘 모세가 저기 있네. 모세가 달라졌다. 옛날하고 다르다. 모세가. 왜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신 말씀하신 대로 해라. 정말 나는 이제 다시는 당신 안 본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누가 내리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는 협상을 시도하고 협박하지만 모세는 눈치 볼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누가 대장이니까? 하나님이 대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바로는 모세에게 협상을 시도하지만 모세는요. 협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한테 가라고 해서 간 거지 모세는 바로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고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거지 모세는 바로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요. 바로한테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해줬어요. 10개의 재앙 끝나고 나야 너희가 나갈 거다. 그러니까 바로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무슨 말을 하고 협박을 해도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엔 누가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요. 사실은 이 재앙이 시작하는 처음에 6개월 전의 모습하고는요. 굉장히 달라요. 처음에 6개월 전에 모세는 어땠어요? 가라니까 어때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 가고 말도 못하고 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 어때요? 얼마나 당당한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요. 뭐 해보니까 뭘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너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가서 하늘을 지팡이 올려봐라.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라.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네? 일하시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양치기예요. 그냥.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가랄 때 가고 오랄 때 오고 지팡이 던지라면 던지고 들라면 들고 아론한테 말하라면 말하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바로가 아무리 협박해도 모세는 순종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주님의 큰 일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볼 때 작은 일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순종이죠. 작은 순종이지만, 작은 기도, 작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쌓일 때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평탄할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길이. 그리고 네가 뭐 어떻게 될 거다? 형통하리라. 형통. 길이 뻥 뚫린다라는 거예요. 평탄해지고, 평탄한 건 뭐예요? 평평하다는 거죠. 앞에 어려움 없이 팍 간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전쟁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의 사람들 엄청 커요. 키도 크고 힘도 좋아요. 싸우려 하니까 걱정되죠. 그런데 내가 믿을 건 뭐예요? 내가 가는 건 내가 잘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왜? 내가 너랑 같이 가니까. 아빠랑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누가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준다. 왜? 누가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서 두려움 없이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요, 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두려움 없이 삽시다. 아멘.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높여주심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 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거. 높여주신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또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요. 불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 다음에는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내리겠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누굴까요? 바로가 너희 보고 이제 가라 할 거다. 그래서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를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쫓아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해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뭐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은근 패물을 구하라. 은근 패물을 구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옆집 가가지고 애굽 사람 집 가가지고 자, 이 집에 있는 은근 패물 좀 주이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뭘 받게 하시겠다?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은근 패물 달라고 하면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애굽에 있는 신하,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 뭐해 보였다고?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누리지 못한 은금 배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뭐에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뭐 은금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구경만 했지. 애굽 사람 보면서 구경만 했던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구해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누리게 될 것. 그럼 뭐 구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 가가지고 애굽 사람 지금까지 주인이었어. 주인집에 가서 여기 은금 폐물 주세요 하면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좀 내가 소심하다든지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 아이 뭐 주겠어? 아 주겠냐고. 그래서 아내가 막 가려고 하면 그럴 거예요. 남편이 야 그거 주겠냐? 가지 마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 못 가져요. 근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민망하죠. 뭐 갑자기 대뜸 막 달라고 해야 되니까 민망하고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때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켰으니까. 믿고 가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누립니다. 은혜를 누려요. 또 모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순종하니까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세를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주 뭐하게 보인다?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여깁니까? 지금도요 유대인들 모세 최고로 여기잖아요. 예? 모세가 최고다. 위대하게 하죠. 왜? 모세가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어요. 구원도 주시고 다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믿고 순종한 자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고 순종한 자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순종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가요 안 믿고요 끝까지 미디안 광야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양만 치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투덜투덜거리고 못한다 하고 뭐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갔어요 안 갔어요? 모세는 갔어요. 시키는 대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모세 자체로 보면요 뭐 위대할 게 뭐가 있어요? 모세 자체를 보면요 말도 못해. 말 못해서 형 없으면 말도 못해요. 예?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한 개 딱 있어요. 예? 나이도 많아요. 뭐 과거에 그 사람 잘못 죽여가지고 전과자예요 전과자. 예? 도망자로 40년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왜 사람들이 위대하게 여길까요? 왜 모세를 위대하게 여겨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위대하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위대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높여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여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모세처럼 위대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세보다 말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죠? 할렐루야.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킬 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요, 성읍에서도 복 받고요, 들에 나가서도 복 받고, 자녀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에 떡 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표시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요,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모세 대단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와 높임을 받읍시다. 은혜와 높임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와 높임을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되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되어 승리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갑니다. 가서 그러죠. 사실 이제 다시 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 사실은 바로가 모세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죠. 바로가 뭐 죽이려고 해도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마지막 재앙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 바로의 장자부터 해서 어디까지?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바로 당신 아들부터 해가지고 첫째는 종의 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이 부르짖음이 뭘까요?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아직 자식이 없지만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자식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일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개도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안 죽는다. 여호와께서 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다. 그걸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나가냐?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모세한테 와가지고요, 절하면서 제발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달라고 해야 우리가 그때 나가겠다는 거예요. 완전 상황 바뀌었죠. 모세가요, 옛날 6개월 전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 당신들 부하들 다 와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그때 내가 나가겠다. 이제 그날 돼봐라. 조금 지나면 이제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들 장자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슬쩍 울고 나서 우리한테 절할 때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 놓고 뭐 어떻게 해요? 심히 놓아요. 누가 화내요? 지금 누가 화내야 될 상황이에요? 바로가 화낼 상황이죠. 근데 누가 화내고 있어요?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노해가지고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누굴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정리를 쫙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은 이미 바로 모세한테 다 말씀하셨고 바로는 지금 10가지 재앙 다 당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아니까요. 어때요? 바로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네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음을 알립니다. 장자가 뭡니까? 첫째 아들 장자의 재앙이 있음을 알려줘요. 두 번째 시작.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과 듣지 않는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완전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면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구별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세상 사람들 볼 때 별로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서는요. 근데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죠. 예수님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착각을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돈 없는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돈 많이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비록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좀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돈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좀 건강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요. 영원한 고통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애굽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애굽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보면요. 애굽 사람이 훨씬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지위로 봐도 애굽 사람이 훨씬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인 백성인 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예수 믿는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돈 많다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복 받은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돈으로 기준으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돈이 많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 믿는 걸 판단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날에 판단이 딱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가지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큰 일도 일하시고 여러분이 은혜도 누리고 높여주심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좀 더 안정이 되면 믿겠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믿어야 되네.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공부 다 끝나면 믿겠다. 여러분 평생 공부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평생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공부 끝나면 대학 가면 공부 안 할 것 같습니까? 대학 가서요 공부 안 하면 취업 못 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끝나면 또 어디 가요? 회사 가면 또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안수입생 공부 많이 하셨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정희 집사님 매번 그 진급 준비하면서 공부 계속 하신다고요.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해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려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예수를 믿어야지 나중 돼서 더 예수님 믿기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씩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금 구원받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오늘 믿고 하나하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잘 됩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첫 번째 시작. 눈치 볼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높여주심을 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되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눈치 볼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높여주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되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